전파하라.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운 우리 12제자, 또 12사도라고 하죠,를 이제 파송하는 그 장면과 더불어서 포함해서 12가지 우리 전체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12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중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 고치고, 또 변화산 사건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또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임금 또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쟁투가 벌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신 거죠, 사도를. 그래서 저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또 귀신이 저 병든 자가 막 나로 고치고 그럴 때 헤롯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사람들이 저 세례요한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가? 헤롯은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럴 리는 없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당황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7절에, 자, 제자들이 나가고 각 마을에 6절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절에 시작.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요? 당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이 당황할지어다, 가족들이 당황할지어다, 우리 교회 때문에 미시사가가 당황할지어다. 있었는지 없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존재감이 없어서는 안 돼요. 당황시켜야 돼. 저들을 그래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다가 죽게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황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에서 일으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리고 12강주를 남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여기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인자가 이제 버림받음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고 거기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뿐만 아니라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서
승천까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말씀하고 부활도 말씀하고 그리고 승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여기 27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변모가 되고 구약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 여기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여기 별세는 엑소도스입니다. 뭐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돌아가시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이다. 택한 아들이다. 다른 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제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6절에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이튿날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산 위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외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이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새들 이야기하면서 데려오라 하고 꾸짖으니까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뛰쳐나가면서 온전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도로 주는 사건. 이것도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귀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가정의 귀신에게, 흉악한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막 거품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 정신질환자가 가정에 하나 있으면요,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임한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에 관심 있는 저들에게 내 말을 귀담아 두어라. 귀에 담아라. 예수님이 또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벌벌 떨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 마음의 길을 열어서, 심령의 길을 열어서 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따라합시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뭘 담아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항상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오늘 십자가 복음이 상실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담아 두지를 않아요. 오히려 벌벌 떨고 말하기조차도, 묻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저들은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여기 46절에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그럴 때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가 같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것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누가 위하는 자냐?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아멘. 놀라운 여기 참 삶의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기 50절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아멘. 꼭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지하고 뭐 그러지 않는 할지라도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 반대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위하는 자냐?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럼 반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죠.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요한 비롯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당장 멸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반대하는 자들이라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멘. 여기 53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만큼 성격이 급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뭐요? 꾸짖으시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아까 귀신도 꾸짖었어요. 여기 42절에 귀신도 꾸짖고 또 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하늘을 빙자해가지고, 믿음을 빙자해주고,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막 멸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위하는 자고 누가 반대하는 자냐. 또 반대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배척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와는 함께 주님 날 복음을 위하여, 또 반대하는 자는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꾸짖으시고 하고 1이라고 써놨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 돋보기 끼세요. 스마트폰에는 없습니다. 1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어떤 곳에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정신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진짜 나를 반대하는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말이지. 너희들이 귀신이 들어갔구나. 지금 미움의 영이 들어갔구나.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멸하려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장면이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62절에 나를 따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이고 이러면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럼 어떻게 밭을 갈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쟁기를 잡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파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62절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오늘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세 가지가 오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전파해야 되겠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권능을 덧입자. 자, 여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기 9장 1절에 시작.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9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는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능력과 그 권세, 그래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저들이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파하려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여기 권세와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무능하게 살지 마시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병이어 보세요. 먹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먹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냐?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싸우고 분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뿌리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9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율로기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는 축복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축복하자. 이게 축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축사하자, 축복하자.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 빌립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계산적이에요. 우리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진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걸 손에 딱 잡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눠주라.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기도해요. 18절도 보십시다.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했더니 무로 이르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냐. 여기도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합심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은 개인 생활 가운데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대1로 주님과 만난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세례받을 때 사도행전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하실새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에 새도록, 그거 간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의학 용어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밤이 새도록 간호하듯이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기도. 오늘 여기 보세요. 28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28절 변화산에서 뭐합니까? 28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뭐요?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이것이 나타나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졸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어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 1hour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분이라도 하세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5분 되고 10분 되고. 그래서 1시간 기도하려면 영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지어다.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인사하세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지어다. 시간 가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 안 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자,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우사당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이 산에 내려오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9 제자들이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왜냐? 외아들을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 40절 말씀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이 뭐요?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아니, 권능이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한때는 병도 막 고치고 하임날 전가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중단된 거예요. 능히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할수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시고 데려오라고 쫓아내시고, 그때 제자들이 이걸 가만히 봤거든요.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7절에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룬 요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부를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문제가 많다, 백날 말해봐야 뭐합니까? 기도해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권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덧입고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요, 제일 원수가 뭐냐? 세상도 원수고 마귀도 원수고 뭐 반대하는 자들도 원수고 주위에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뭐냐? 나입니다. 나와 싸워 승리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이야기하니까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는 베드로의 그 실수를 여기서 감춰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치시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기 46절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46절에 누가 크냐 하는 이 교만도 없어지고 반대자들을 바라보면은 막 멸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없어지고 자꾸 뒤돌아보고자 하는 이 마음도 없어지고 이러면은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은 부인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그래야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환 주간이 이제 곧 이제 내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게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함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권능을 덧입어 날마다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